목사님, 말씀의 숲을 걷다라는 책을 내셨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의 책인가요? 말씀의 숲을 걷다는 성경 교재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성경 공부 책들은 질문을 읽고 답을 달아야 하고 또 인도자가 있어야만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의 숲을 걷다는 문답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성경 공부 교재들은 이제 주제별 성경 공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문 공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신약편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과 적용을 좀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러면은 인도자가 없이도 공부가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사복음서라든가 각 서신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 그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배경, 또 어떤 신학적 의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읽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혼자서도 읽기만 해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뿐 아니라, 그러면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록된 그 글만 잘 쫓아와도 성경도 이해되고 또 그 진리를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놓아서 아마 크게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혼자 공부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점은 좀 공부하면서 조심해야 한다, 이런 그 조언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할 때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무슨 에세이집을 읽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할 때라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내 혼자라도 깊게 그 정독을 하면 충분히 인도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용 자체가 해석과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의 숲을 걷다라는 제목을 짓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어쩌면 거대한 양의 책이죠. 그 방대한 양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마치 큰 숲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과 책이 연결되는 그런 통로 또는 그런 숲속에 들어가면 여러 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각양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그 개성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 각 권마다 하나님께서 담아놓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큰 숲을 보는 눈, 그리고 연결된 각 권마다의 어떤 그런 진리들을 이렇게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결된 끈도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을 걸으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큰 숲속을 걸으면서 각 성경 책마다 담긴 진리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 마치 숲속을 걸으면서 이 나무도 보고 또 저 나무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성경의 숲을 걷다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성경의 숲을 걸으며, 또는 말씀의 숲, 또는 성경의 진리로 들어갑시다, 여러 가지 이런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성경의 숲을 걷다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하고 나니까 더 애착이 가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님 그 담당하시는 교회가 향기나무 교회라고 들었는데 예, 향기나무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책도 말씀에 숲이고 하는 거 보니까 식물을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애완동물을 키운다든가 식물을 키운다든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흥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이 이제 그 관악산 자락, 그 삼성산 자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또 교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숲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씩 화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키우는 재미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말씀의 숲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쨌든 숲이라고 하는 것이 신선한 공기 또 어떤 그런 좋은 자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참 행복하고 또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책을 처음 저술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예, 이 책을 원래는 책을 출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신구약을 다 공부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이제 성경 공부 자료지요. 그런데 그 자료를 그냥 컴퓨터 안에만 두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만든 공도 있고 또 함께 공부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구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또 성경이 말하는 영생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이제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그냥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매주 삶에 그 성경의 진리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냥 컴퓨터 안에 파일로 두기는 너무 아까워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는 이제 제본을 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근데 너무 반응들이 좋아서 책으로 내면 좀 더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제 제가 출판사를 이제 찾아갔었는데 그때 출판사 이제 사장님이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냅시다 했는데 당시 돈이 이제 500만 원이나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뭐 현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고 500만이라고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근데 작년 12월에 우연한 이제 제 책을 선물로 받은 분이 제가 이 책을 내고 싶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먼저 선 책값을 줬어요. 그래서 우와. 그것을 이제 기회로 해서 이제 돈을 마련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성도분들을 가르치던 교재라고 들었는데 네네네. 혹시 목사님이 처음 가르치려고 했던 내용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도 이건 몰랐다 하는 그런 점들이 때문에 수정됐던 그런 적이 있나요? 기존에 제가 이제 네.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연구했던 것들이 있지만 네. 그러나 또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근거로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다 보니 제가 신학교 때 미처 아마 가르쳐 주셨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새로운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개인적으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목사라고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에게도 많이 신앙적으로도 도움이 됐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들의 삶도 변화됐고 나도 신앙적으로 또
저도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음. 저도 많이 이렇게 영적 삶에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표지 앞에 보니까 그림을 보듯이 이해되는 책이라고 돼 있는데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다르신가 보네요. 성경이 본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려운 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어려운 단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사용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 그 사람과 나의 통할 수 있는 언어, 또 같은 공유한 어떤 그런 감정 또는 그런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은 내가 쓰는 것에 대하여 아마 상대는 되게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저자인 사람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왜 성경이 어렵냐면 4,000년 정도라고 하는 시대적인 간극이 있고 또 어떤 그 민족적이고 또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다른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핏줄을 타고난 조선 시대에 만약에 1,000년 전 또 뭐 신라 시대라든가 그 전에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러나 정말 특별한 학자들이 있고 그들이 연구하는 결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얼마나 지혜롭게 이제 그 우리 삶과 연결시키느냐 적용하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또 값진 진주 또는 누룩 비유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어떤 그런 성경의 진리를 좀 더 독자들이 함께 공부한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